예, 오늘 마가복음 읽은 말씀 21절부터 43절까지 대단히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읽을 동안에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봤습니다. 근데 비교적 말씀들을 잘 듣는 것을 봤어요. 근데 궁금한 것은 이 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병에 관한 얘기가 많을까? 왜 성경에는 이 병이 낫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유독 많은 이유는 이 병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 병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가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눈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느 기관이 썩 좋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죽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2살 연하인 그 미우라 미스요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비교적 건강이 괜찮았지만 결혼 이후에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병상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고, 또 척추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거의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글씨를 쓰고 싶어도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남편에게 그러죠. 제가 글씨를 쓸 만한 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제가 불러드리면 좀 받아 적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남편이 그때부터 이 미우라 아야코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정확하게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평생에 83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70권이 그 남편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작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병상에서 고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좀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미우라 아야코의 그 신앙과 그리고 그의 글을 참 좋아합니다. 그녀가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요, 좀 유별나요. 그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의 그 작은 월급을 가지고 참 두 사람이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동네에다가 조그만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친절하게 해주고 또 정직하게 하고 또 양심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른 가게는 가지 않고 다 자기 가게로 물건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무척 바빠지기도 했지만 돈을 또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이 가게가 너무나 잘 되고 또 돈도 벌게 돼서 참 좋긴 한데 우리가 잘 되니까 옆에 있는 가게들이 다 손님이 떨어지고 망하게 됐는데, 여보,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게 규모를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의 말을 따라서 잘 되던 가게 규모를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오는 그 손님들을 다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뭐 똑같은 물건이니까 저 집에 가서 좀 사시라고. 그래서 손님을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들도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상대적으로 좀 한가해지면서 시간이 남게 됐어요.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써서 내놓은 책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좀 여담이 길었습니다마는 병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병 앞에서는 자기의 돈도 자기의 명예도 자기의 권력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A leader of the local synagogu라고 그랬으니까요. 그 마을에 있는 회당, 시나고그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당연히 존경받고 유지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제발 저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그러잖아요. 12살이면 가장 예쁜 때입니다. 정말 예쁜 그 딸인데 어느 날 무슨 병에 들었는지 시름시름 앓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의사도 찾아가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이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야이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의 딸이 아프지 않았다면, 그의 딸이 건강했다면 아마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참 이 성경을 읽는 재미잖아요. 한번 딱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적인 관점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새로운 각도로 보이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불행이다, 이것이 나의 아픔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절망적에 산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보는 각도를 바꿔 놓으면은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2살 먹은 이 딸이 지금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예요.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딸이 지금 아파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함께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중간쯤에서 자르지를 못하고 긴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칠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서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 이 사람들이 다 밀고 땡기고 하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뭐 누가 몸에 손을 댔다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 내 몸에 손을 댔는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느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여자가 더 이상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한 일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떨면서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뭐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직접 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좀 만진 건데 그거 가지고 뭐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앓고 있던 병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disease of constant bleeding.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 병명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여자가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의사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가진 돈은 다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됐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내가 이분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 여자가 왜 그냥 정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 제가 이런 병이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왜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옷만 만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유대 나라의 율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유대 나라의 종교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것들은 아주 잘못 이해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여자의 병이 혈루증이었어요. 피가 몸에서 멈추지 않고 밖으로 흐르는 병입니다.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몸에 흐르는 그 피가 흐르는 여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일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unclean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병을 가진 여자는 깨끗하지 않다. unclean하다. 유대인들은 클린한 것과 unclean한 것을 딱 구별해요. 음식을 먹을 때도 클린한 음식만 먹고 unclean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 같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지만 유대 사람들은 돼지는 unclean한 동물이기 때문에 고기 먹지 않아요. 병도 unclean한 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죠. 레위기 1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경우 그 여자는 부정한 것이다. 피를 흘리는 동안 그 여자가 눕는 침대는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누울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앉으면 그 자리가 부정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다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옷만 만져도 그 옷이 부정해지는데 그 사람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뭐 정식으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뭐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여자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해도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하니까 여자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했던 일들을 다 예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Go in peace. Your suffering is over.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율법의 규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이런 거 하나도 문제 삼지 않고 Your suffering is over. 이제 너의 고통은 끝이 났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앉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누울 수도 없고 무엇을 만질 수도 없고 사람들 틈에 갈 수도 없고 몸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고 Your suffering is over. 너의 고통은 따라 이제 끝이 났다. 그 정말 한 사람의 병이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회복됐다고 하는 이것을 축하하고 이것을 기뻐해 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확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나의 목적은 그들에게 풍성하고 만족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purpose,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만족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잡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도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됐어요.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뭐 율법의 규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하등의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잡음으로써 그런 삶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맞다, 그분을 내가 믿으면, 그분을 내가 신뢰하면,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면 그분 안에서 나에게 풍성한 생명과 그리고 만족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간을 지체할 때 그 옆에서 얼마나 조바심이 났을까요? 아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마 조바심이 났을 거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뭐 다 끝났죠.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 하인이 하는 말이 이제는 이분을 모시고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뭐 살아있을 때 가서 낫게도 하고 하는 거지, 죽어버렸는데 이분을 뭐 데리고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리스판스를 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어떻게 하고요? 무시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게 긴 말씀도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아무리 그 머리가 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이 말 정도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약간씩 뭐 말이 좀 달라도 상관없어요. 뜻만 통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래도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도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 딸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그 fear,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나 찾아봤대요.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찾아봤더니 몇 개가 나왔는가 하면 365개가 나왔어요. 아니 뭐 그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찾아봤겠죠. 365개가 나왔어요. 365개면 1년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두려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이거를 날마다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루 날마다 내일 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도 과거에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막상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 의미가 쏙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은 쏙 들어옵니까? 저에게는 쏙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말했지, 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죽는 사람도 살아나고 문제가 안 풀려, 믿음만 있으면 해결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불가능한 것이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어디서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지, 믿음만 있어봐 다 살아나, 불가능한 것도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에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또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든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불행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절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죽은 내 딸이 살아난다, 내가 믿으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게 세상이 다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잠깐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계시는 그 주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잘 된다. 예전에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났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얘기해도.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힘이 막 나시지 않았어요? 제가 뭐 얼마나 그 눈치가 빠릅니까? 그래서 난다 안 난다 얘기하지 않고 글쎄 뭐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힘내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요즘에 뭐 이렇게 비실비실 하시는데 오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 막 힘이 막 물끈물끈 막 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몇 번 기도하고 몇 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자기가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났다 그랬겠어요? 힘이 안 났다 그랬겠어요? 힘이 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좋아서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쩐지 힘이 많이 나더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일을 다 모르고 내일 일은 더 모르고 모레 일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짜고 10년 후는 내가 이렇게 되고 20년 후는 이렇게 되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뺏으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 조금 하면 쉽게 자기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줄 알아요.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는 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서 얘기해 볼게요. 야이로, 네 딸이 죽었다고 하니 많이 무섭고 두려울 줄 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 딸을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네 딸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같이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같이 보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 마라.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그 주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죽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살리기도 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야이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기만 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 우리의 병, 내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조금 기도해서 모든 상황이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막 변해가 되고 뭐 이렇게 막 바뀌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바라봐야 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믿음은 만병통치로 알고 있다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러면 실망에 빠져버리고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딸이 죽었다고 하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앞이 깜깜할 거예요. 야, 내 딸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죠. 오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리,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같은 자리에서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결코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이 시간에도 마음 졸이고 정말 병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보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축하하고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